네, 저는 지금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네팔에 왔습니다. 네팔 그것도 만년설봉이 쫙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안나푸르나 산이 바라다 보이는 오스트리안 캠프라는 곳에 왔는데요. 지금 구름이 잔뜩 있어서 산이 만년설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제가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팔 카트만두, 복음과 사랑으로 무장한 다일 비전 트립팀이 네팔을 찾았습니다. 미토는 맛있게, 썬거는 함께, 카누스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 말입니다. 미토, 썬거, 카누스. 미토, 썬거, 카누스. 미토, 썬거, 카누스. 미토, 썬거, 카누스. 카트만두에는 한 400만 명 정도 많은 인구가 사는데 그중에 최대 빈민촌이 공항 근처에 있는 모노하라 마을에 있습니다. 5천 명 정도의 빈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저기 정겨운 이름이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네팔 공항 근처 마느하루 빈민 지역에 위치한 바퍼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우리 비전 트립팀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티 없이 밝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네팔 최대 빈민촌인 마누하르 강변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가정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이곳에 세워진 바퍼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구원의 방주인 셈이죠.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눕니다.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전공한 유승현 자매,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 아이들에게 춤으로써 그 받은 감동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이들의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데요. 그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죠? 아이들이 댄스 워십에 빠져있는 동안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दाल, मासु, अचार नानीहरूलाई राम्रो होस् मिठोसँग खुवाउँछु भनेर बनाएको हो. 얘들아, 얼른 와서 우리 함께 밥 먹자. 이날의 식사는 이곳을 방문한 비전 트립팀에서 비용 전액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고기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눈동자를 보니까 차마 제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너무너무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아주
배가 부릅니다. 세 그릇 네 그릇을 먹습니다. 와, 너희들이 서울 아이들 5배 먹는다. 오늘의 첫 식사이자 마지막 식사를 하는 아이들. 학교에 가기 전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또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팀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분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누구나. 아까 여기 앉잖아. 제가 다일 공동체에서 1대1로 해서 내가 평생 산방지 후원하는 아이가.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처음 본 사진으로만 뵀다가 직접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마치 자주 만났던 사람처럼 금세 친해진 모습이 지켜보는 제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이흥기 집사님과 아이들을 보면 물도 피만큼 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까는 올 때 내가 우리 원장님 있잖아, 그죠? 네. 내가 가고 없을 때 애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그걸 해놓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날 기념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교제 시간이 짧아서 한없이 아쉬운 집사님. 몸으로는 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내 자식들. 아마 눈에 삼삼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못 잊고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식사가 모두 끝나면 의뢰 설거지 타임이 돌아오는데요.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설거지를 돕는 이 청년, 바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바로 이곳 바포에서 밥을 먹고 자란 친구입니다. 그 고마움에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곳을 다시 찾아왔다고 하네요. बोल्नु गर्दाखेरि आफूलाई खुसी लाग्छ र यहाँले दालबाट हामीले पनि सहयोग गरेको 회식이 끝난 후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이 비민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그 가정 가서 쌀달 기름하고 나는 것을 위해 가봅니다. 바포가 있는 곳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허름한 판자촌. 비좁은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집이 나옵니다. 성인 남성 5명 정도가 놓으면 꽉 찰 정도로 비좁은 집안. 이곳에 저도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마야 걸추. 네, 마야 걸추. 오, 네가. 야. 바로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잔뜩 신이 난 이삭. 이 아이에게는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버림을 받고 이 아기를 이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약을 먹어도 이 아이가 태어났던 그 아이고요. 이 어렸을 때 엄마는 애가 이제 원하지 않게 태어나서 이렇게 운목에다 버려놨어요. 이 두 애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젖동냥하고 우리 어려서부터 그 우리 센터에 데리고 나와서 습 이렇게 떠먹어가면서 이 언니들이 살린 애예요. 근데 이 애가 이렇게 지금 잘 자랐고 우리 호프스쿨 1학년 학생이에요. 와. 아주 네팔의 인재가 될 겁니다. 아하.
아. God bless you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눈동자같이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 가정과 많은 하루에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이 그 이삭 따망은 KCOC 단원으로 우리 네팔에 와서 봉사했던 선한주 자매가 잘 클 때까지 자기가 결연을 해서 이 아이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 아이는 다 클 때까지 그 선한주 자매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지금 결연이 되어 있어서 10학년까지는 지원을 받는데 사실은 네팔에서는 제대로 공부하려면 11학년, 12학년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 11학년, 12학년 결연자는 없어요. 이번 비전 트립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두 아이 11학년, 12학년 내가 돕겠습니다. 2년 동안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돕겠다는 분 계시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아주 편안하게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시채널 보는 이제 시청자 중에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채널 여러분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네팔을 축복해 주십시오. अब सकिन्जेलसम्म दुःखै गरेर हुर्काउनुपर्छ परमेश्वरको आशिष हो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질 시간. 이사가 안녕. 사망자만 9,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피해를 일으킨 2015년 네팔 대지진. 신두 8촉은 네팔 대지진 당시 절반 이상의 희생자가 바로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예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죠. 아직도 피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 신두 8촉에는 8개의 교회가 있고 카트만두 다일 교회까지 해서 9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 9교회의 교회 연합 집회가 있는 날이네요. 성회 시작에 앞서 각 교회 소개와 함께 큰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비전 트립팀도 함께 소개를 받았답니다. 지진 피해도 낙심하기보다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예배 자리에 스스로 나온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가능한 기적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장구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도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그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एकदम राम्रो लाग्यो मलाई धेरै धेरै धन्यवाद प्रभुलाई आज मैले जीवनमा चाहिँ यो ठाउँमा आउन पाउँदा धेरै खुसी लाग्यो योभन्दा अगाडि यस्तो थिएन आज चाहिँ धेरै सुन्न पाएँ राम्रो लाग्यो सधैँभरि यस्तो गरिरहन पाइयोस् प्रभुको सेवा गर्न पाइयोस् भन्ने चाहिँ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यो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네, 여기 바로 신두 8촉 다일 고원 부지입니다. 이 지역에 갑자기 지진이 생기면서 60명이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신 거죠. 그 60명 중에 일단 절반 30명이라도 우리가 여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지진으로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아직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이기에 오랜 시간 이곳에 고아원 설립을 계획해 왔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 첫 삽을 뜨는 신두 8촉 다일 고아원의 기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पहिलो नम्बरमा त एकदमै यो जुन परमेश्वरले जुन जायल समुदायलाई जुन यो यहाँनिर अनाथ घर बनाउनुपर्छ जुन दर्शन दिनुभयो त्यो चाहिँ एकदमै महान छ। किनभने भन्दा भूकम्प पछाडि धेरै बालबच्चाहरूले चाहिँ आफ्नो बाबामा गुमाएका छन्। धेरै बच्चाहरूको चाहिँ आफ्नो भन्ने कोही पनि छैन यो दुनियाँमा। त्यस कारणले गर्दा त्यस्ता बच्चाहरूको लागि जुन फोकस गरेर चाहिँ जुन एउटा अनाथ आश्रम यहाँनिर बन्दैछ यो चाहिँ एकदमै हाम्रो लागि आशाको कुरो, एकदमै यो चाहिँ हर्षको कुरो र एकदमै यो मनोहरको कुरा छ। यो चाहिँ एकदमै 이렇게 좋은 날 찬양이 빠질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절로 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기도의 첫 삽을 떠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첫 삽도 떠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물질의 첫 삽도 떠주셔서 30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우리 네팔 다일 꿈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아원이 완공되면 피해 아동의 절반인 30명 정도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텐데요. 안락한 방과 기도실과 도서관 등의 시설이 아주 아름답게 넉넉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यो कामको लागि जतिजनाले सहयोग गरे र हामी जो यहाँ अनि इमानदार साथ काम गरिरहेका छौँ अझ योभन्दा असल प्रकारले हामी काम गर्न सकौँ भनेर प्रार्थना गरिदिनु होला। धन्यवाद। 오늘 뜨는 첫 삽이 이곳에 세워질 고아원의 기초가 됩니다. 빈 공터에 고아원이 세워지듯 아이들의 마음에도 꿈과 비전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고 깜깜한 밤이 지나야 밝은 새 아침이 오듯이 이 땅의 영혼들이 지금의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뉴스의 김영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정원이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정원은 사람에 따라 예쁜 꽃과 나무가 가득할 수도 또 잡초만 무성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 굿뉴스 시작해볼까요? 엄마와 함께 한 매장을 방문한 귀여운 3살배기 꼬마 숙녀 소피아. 미래 의사를 꿈꾸는 소피아는 그곳에서 피부색이 까만 의사 인형을 골랐는데요. 그 모습을 본 점원은 소피아에게 인형과 소피아가 닮지 않았다며 정말 그것이 갖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소피아의 눈에 그 인형은 자신의 롤모델인 의사의 모습이었지만 점원의 눈에는 단지 흑인이었던 것이죠. 소피아는 곧바로 점원에게 이 인형은 의사이며 인형도 자신도 예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점원은 말을 잃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는 경비원도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계약서상에도 경비원을 을이 아닌 동행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지하주차장 형광등 1,600개를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LED로 교체해 관리비 5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이 돈은 경비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쓰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경비원들은 이곳에서 평균 7년 이상 꾸준히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 캔자스 시티의 한 병원에서 만난 환자 마리아 헬렌과 간병인 이사벨 제닝스. 어느 날 제닝스의 노래를 듣게 된 헬렌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그녀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꼭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헬렌에게 큰 고비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불이 났게 달려온 제닝스는 헬렌의 곁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노래 덕분이었는지 헬렌의 얼굴은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헬렌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데요. 헬렌을 환자가 아닌 친구로 사랑했다고 밝힌 제닝스. 그녀의 진심이 헬렌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실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이 늘어나고 있죠. 선수들의 그 아주 멋진 플레이를 직접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수천 수만의 관중들과 한 목소리로 응원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응원으로 하나 되는 그 순간 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못 가본다는 사실이죠. 또 야구장 담장을 시원하게 넘기는 그 홈런을 보며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비욘드 뉴스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야구를 통해서 아주 뜻깊은 일을 하는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야구의 전설 이만수 감독. 어릴 적 야구를 시작했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었던 그는 중학교부터 10년 동안 하루 4시간만 자며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최고의 선수 또 최고의 감독으로 살 수 있었던 지난 세월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2014년 시즌을 끝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새로운 행보를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야구 볼모지인 라오스에선 최초의 야구단인 라오 브라더스를 청돈하는 등 야구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하고 나누어 준 적이 없었는데 감독 생활 끝내고 3년 동안 나누고 봉사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봉사와 나눔의 순간이 프로야구 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참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만수 감독. 바람같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 쓰기보단 오히려 손을 펼 때 마음의 풍요와 삶의 의미를 더욱 더 놀라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욘드 뉴스였습니다. 조금 전 비하인드 뉴스에 네팔 다일 비전 트립이 소개되었었죠. 그 비전 트립을 함께 떠난 번님들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등정을 시작했는데요. 네팔을 처음 찾은 10년 전부터 정말 간절히 꿈꾸었던 등정입니다. 하지만 근본에도 저는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길 인도자 덕분에 3,200m까지는 간신히 올라갔지만요. 고산증이 시작되면서 밤새 설사를 하고 두통이 시작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먼저 하산해야 했습니다. 원하던 것까지 못 갔지만 해발 3,200m 데오랄리 로찌에서 바라본 이 세상은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때론 빛으로, 때론 바람으로, 때론 구름과 강물과 폭포수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를, 완벽한 손길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평소 고질적으로 무릎 관절로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산길을 걸을 때나 또 롯지에 도착해 쉴 때마다 높은 산을 오르거나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시리고 아파올 때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를 계속 암송하며 묵상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놀랍게 감지하고 또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만져주신 그 은총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 근심하며 앞을 향해서만 달려갈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렇게 인생은 단순하고 간단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매 순간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